이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 찬양과 또 찬양과 여러 가지 순서들 한 분 한 분 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광고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이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서적 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들 1시부터 오셔서 서적 받아가 주시고 또한 교회와 여러 관련된 일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오전 안식학교 시간에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12월 6일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연말 기도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도주일에 여러분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거리 운전이나 밤에 운전 이런 모든 걸 안 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예배 참석할 수 있게 되었으니 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00일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100분 이상의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도 제목을 김상근 장로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을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추수감사절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방법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조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데살로니가 지방과 어떻게 그 교회의 전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발칸 반도에 있는 이 그리스 지방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제 제일 큰 아테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고린도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시가 존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다른 교회와 달리 참 사연이 많은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인간의 죄, 그 죄를 지적하는 율법의 기능,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교인들의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건 별로 없고 이 전후서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중요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나와 있냐면 핍박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다소, 아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드로아, 데가볼리, 빌립보, 그 다음에 드디어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야손이라고 하는 유대인 회당장 집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괜찮았다가 그들이 점점 세력을 늘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의 내용이 결국은 그들이 선민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메시아로 보내졌던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얘기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주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쫓겨나듯이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간 데가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서는 뭐라고 말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세워진 그 작은 교회가 풍전등화처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새안식일 회당에서 전하면서 그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또한 그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곳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서 떠나온 교회입니다. 떠나온 교회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땠겠습니까? 정말 걱정이 됐을 거예요. 이 교회가 생각만 하면 걱정이에요. 그래 드디어 그곳에 갔던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그곳에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위로와 소망에 관한 격려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종말에 관한 얘기가 그들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다시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님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면 좋으시죠? 내가 또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 좋을 겁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받든지 감사를 하든지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할 수 있었던 사건, 감사할 수 있었던 상황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에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를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보내는 그 짤막한 글을 안 보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소식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만하십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비대면이 되면서 처음엔 뭐가 뭔지 모르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들고 나니까 비대면에서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나씩 둘씩 하다가 보니까 조금 과로했습니다. 과로해서 병을 하나 얻게 돼서 지금 거의 다 낫습니다만 의사 선생님께서 쉬어야 그 병이 난다고 그래서 자꾸 아프고 그래가지고 잠시 쉬느라고 글을 안 쓰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칭찬도 듣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그게 삶인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고요. 그 배경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감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살아서 다 같이 올라갈 것이다.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 역사의 개입,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저것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저것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 그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결하시는 그분이 오시는 것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에게 가장 큰 넘어야 할 산, 가장 힘든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지만, 사는 것이 언제나 아름답지는 않지만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재림 성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날마다 하하호호 하면서 좋은 날만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도 싫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감사할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5장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뭐라고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5절. 형제들아,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이 갑자기 오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교과 시간에 우리 삼육대학 전 총장이신 남대국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둠에 있지 않는 게 뭐라고요? 이 교과에 참석하시 아는 분들은 오늘 이걸 되돌려서 남 목사님의 그 교회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볼 때부터, 그때서부터 낮이라고 말했어요. 항상 마음에 지극히 작은 자를 자기의 형제처럼 생각하고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모르고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오심이 어느 날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 헌금도 내시고 입으로도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이 회복되세요? 맞죠?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서요? 맞죠? 자녀들이 잘 되세요? 맞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감사하라고요? 내가 비록 아프고, 내가 비록 건강해지고, 내가 비록 얻기도 하고, 내가 비록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이 때가 되어서 떠나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날마다 있는 그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막 아파 있으면서 왜 날 보고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입으로는 감사할지 모르지만 위선자가 될 수 있고, 감사를 하지 않냐고 오히려 가슴 속에서는 증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그를 믿는 사람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데려가실 것 때문에 언제나 감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요,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언제 드러나냐면 말세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데리고 함께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그걸 안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들,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대답을 한번 할 길이 없을 테니까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1945년 8월 18일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마 개중에 어떤 분들은 그거 내 생일인데, 나 해방동인데, 나 해방하고 3일째 되는 날 태어났는데 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건 물론 아닙니다. 1945년 8월 18일은요, 조송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 한국에 있는 사회적인 유명한 인사 4만 명이 학살되기로 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 문건을 읽어보면은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했어요. 일본도로 한 명씩 죽일 때 1시간에 20명을 죽일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 지금 이
할당받은 죽여야 할 사람이 몇 명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조선 총독으로 있었던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작성한 조선 총독부 이 마지막 훈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일본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이 조선을 어떻게 좀 눌러야 할 텐데 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누르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에는 40만의 강군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조선에 무슨 군대가 있어요? 일본이 지금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40만의 강군은 기독교인 중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압하지 않는 한 조선을 우리 식민지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사람들이 문건을 작성해서 우선 제1차적으로 4만 명을 학살하기로 하고, 그날이 1545년 8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1545년 8월 14일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갑자기 철수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북에 있는 한 마을에 경찰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뒤져보니까 거기에 이 문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누구를 죽여야 한다는 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래전에 한국의 지도자들을 죽여야겠다고 계획을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지나가서 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막연히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나가사키에 터지고 오키나와에서 괌에서 어떤 전쟁이라고 그래서 일본이 지게 되고 어떤 작전 미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죄를 더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을 때 그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었던 그 때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개입할 것입니다. 재림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믿는 자들 모두를 하늘나라에 데려갈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걸 믿고 그걸 빛의 자녀로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 성도님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성도님 여러분, 나 환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도매금으로 그냥 병이 나았어요. 그는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서 예전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 일원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 수명이 다해서 죽는 죽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확실한 것은 이 10명의 나환자 가운데 한 명, 이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는 돌아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문둥병자인 그 나환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사례하면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현실인 재림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삶의 하나하나가 다 감사입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오늘처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662장을 부를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도 내게 주신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복을 하나씩 둘씩 세어가면서 살아가다 보니 빛의 자녀로, 어둠이 아닌 낮의 자녀로, 비록 그 시간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이제 오십니까? 하시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작은 이 생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만족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이 짧은 작은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한 유대와 결속과 관계 속에서 느껴진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재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 낮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오늘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 휩쓸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세시면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